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게 했음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며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난영 데이빗 선교사님의 무슬림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과 말씀으로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화합과 소통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로 국민의 신뢰를 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한 한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영혼을 보살펴 주시고 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초록으로 싱그런 6월의 둘째 주일을 허락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 위에 말씀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위로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국민 화합을 이루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주님 주시는 지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 선열의 희생을 기억하며 이 땅에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 안보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예배의 기쁨이 살아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품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섬김의 본이 되며 주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 주님 나라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출 과정도 개입해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6월 특세 기간입니다. 특세를 통해서 주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며 감사하며 앞으로의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해 주시옵고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하는 일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위에 능력 주시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평강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주일마다 모아주시고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저희들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어렵게 살아가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 압니다. 또는 우리 자신의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된 주의 자녀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갈 때에 이 땅 속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일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뽑으시고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사오니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필요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담대하게 걸어가며 주와 동행하는 기쁨 가득한 우리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하나님 오늘 지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저희들 하나님 주님께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되었듯이 하나님 우리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망가진 이 땅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인생 기준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나갈 길들이 바로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력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자녀 손들 위에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생업의 현장이 하나님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과 믿음의 부요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새로 세워졌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통합과 하나님 화합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돕는 위정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저들 속에 하나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또 억울하고 힘든 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섬세하고 자상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같은 인사를 좀 전해주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교회가 시작된 주일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공동회를 우리가 했습니다. 장로 성출권으로 했는데 장로 선거가 이렇게 계속 우리가 공동회가 속회가 되어서 6월 22일 날 주일날 그때 장로 투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셔서 내가 투표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회와 또 공동회를 통해서 공천된 우리 18분 대상자가 이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층에 로뎀 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보셔서 또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인물들이 누구신지 보시고 기도하는 중에 잘 정하셔서 좋은 결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지금 표가 짜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존직과 마을 목장별로 하루 한 끼씩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 일꾼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기 엘린 바나바 모집합니다. 여러분께서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성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의 귀한 현장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경희의료원 있죠. 우리가 매번 성탄 헌금 가지고 경희의료원에 우리 소아과에 생활이 어려워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것으로 매번 기탁하는데 경희의료원에서 우리 교회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번 7월 8월 동안 2달 동안에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은 30% 정도 할인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건강검진에 계획이 있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어디 연락하시면 교인 증명서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증명서보다도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확인만 되면 되니까 여러분 갖고 가셔서 등록하시면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또 챙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본관 1층에 내려가시면 우리 대학부 우리 지체들이 농촌 봉사 선교를 위한 기금 마련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을 갖다 놓고 여러분의 귀한 도움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젊은이들이 여름 동안에 또 농촌 봉사를 떠나는 그런 사역에 힘을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 김결 우리 어린이, 우리 부모님 김희재 성도님, 윤복영 성도님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첫 아들입니다. 예쁘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결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재 성도님과 윤복영 성도님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묶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기도처럼 이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자랄 뿐 아니라 자라나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귀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이 건강하여서 또 장수하는 축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잔병 치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오며 또 마음과 생각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하나님 거룩함을 가득히 안고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땅의 분깃에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모든 축복의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음을 잊지 않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물질의 축복과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 또 관계의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되 좋은 하나님 배우자도 앞으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 통해서 이 땅에 왔사오니 좋은 친구들과 이웃들과 선생님들과 하나님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좋은 영적 지도자도 만나게 하셔서 저희 인생길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이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이 자녀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교훈을 하나님 새겨줄 수 있는 귀한 부모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셔서 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며 이 자녀로 인해서 주시는 축복의 귀한 통로인 이 자녀를 하나님 우리 자신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기쁨으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하나님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가정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들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 가정들도 있사오니 믿음의 배우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녀손들의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황폐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지만 그에게 보여진 것은 140년간이나 방치되어서 회복하기 불가능한 무너진 성과 불타버린 성문들 뿐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배어있는 패배의식과 무기력감으로 인해서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적들과 함께 더불어서 더 큰 과제로 남게 됩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불과 52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2.4km에 이르는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건축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이 성벽 건축은 성벽 건축만 아니라 나누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삶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찾아올 때가 많죠. 문제는 너무 크고 나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작다고 포기하기 전에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던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운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무너진 성과 성벽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쌓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동기부여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 문제가 달려있다고 여겨질 때 움직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일 때에 움직이죠. 가치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망이 있다고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의 마음만큼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여기에서 저기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것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과 힘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굳어져 있는 이 백성들 마음, 그 마음에 이 성은 단순히 성벽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은 우리들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기도 하며 참된 소망이 여기에 있음을 그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는 것을 먼저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패배하고 지쳐있고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느헤미야는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당신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속되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분들이라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또 하나 2장 3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있는 묘실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주시마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머물러 있는 땅이며 민족의 미래가 펼쳐질 곳으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곳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벽이 무너져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고통당하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의미도 있지만은 출애굽의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 왕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그 자부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회복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내 처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고,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성벽을 건축함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히 성벽 건축이 성벽이 없어서 외부에 노출되어서 겪는 불편과 위험 그리고 초라함을 회복하자는 의미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영적인 일임을 이들에게 설득합니다.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2.4km 길이의 성벽을 40개 구획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착공합니다. 1절 양문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절 32절에도 양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양문은 어떤 것입니까? 제사장들에 의해서 건축된 그런 문인데 제물로 바칠 양이 드나들던 문입니다. 성벽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바로 양문의 건축이었는데, 이것은 성벽 건축이 단순히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제사, 곧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회복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때 그냥 현실 따라서, 환경 따라서 흘러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당신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들 속에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 이 땅을 살지만 천국 백성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정체성의 회복이 우리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체성의 회복이 단순히 우리의 삶이 좀 편안해지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바로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출발점이 되면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다양한 일에 회복을 원하고 있는데 그 회복의 처음이 뭐냐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동기부여의 감동을 받고 참여한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과는 별로 관계도 없고 거리도 멀어서 별로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드고아는 1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여리고는 25km, 기브온은 8km, 미스바는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성벽 건축에 참여하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느헤미야의 말씀에 그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벽 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들은 먼 거리에 있었지만 와서, 그리고 이 성이 건축된다고 자기들에게 큰 영향을 주거나 현실 생활에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그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이 성벽 건축에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역사와 삶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만인 제사장설과 직업 소명론일 것입니다. 중세는 거룩한 일과 일상적인 일이 하나님 일과 세상 일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인 제사장설은 우리의 일상과 직업이 신앙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일이라는 사명의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동기와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거룩한 일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루터의 사상을 잘 요약한 글 중에는 하녀가 믿음으로 젖소에 젖을 짜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지만 제 마음속에 제가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이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룩한 일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자녀 기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일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그 일상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흔히들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서 살림살이하고 공부하고 사업하는 것, 이 모든 일이 세속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래전에 약국을 경영하시는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해왔어요. 목사님, 저는 약국 한다고 일평생 보냈는데 이제 이 일 그만두고 제가 정말 주의 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신방도 다니고 좀 열심히 또 주님 원하신 일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성도님이 하고 계신 일, 약을 사러 오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약에 대한 효용도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약을 사러 왔지만 사실 아파서 필요해서 왔잖아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할 수 있다면 그 따뜻함으로 그들을 보듬어주면서 기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께 주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나 약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중한 일입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그분이 약국을 그만두지 않고 그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고 내 사업을 하고 생활하는 이 부분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세속적인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획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오늘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런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될 때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고,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감당해 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며 하나님 나라가 삶 속에서 세워져 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인사해야 되고 반가우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또 이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몰라요. 나의 표정과 나의 인사를 통해서 이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지 알지 못해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사한다면 인사는 거룩한 인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이 영적인 일이요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회복의 시작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회복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연합의 원리였습니다. 3장은 성전 건축에,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처음 이 본문을 봤을 때 이거 오늘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발음도 잘 안 되는 외국 사람 이름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본문을 다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1절과 마지막 절 32절만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을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낯선 사람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바로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의 건축을 위해서 그가 페르시아에서 4개월간 기도할 때, 그리고 바로 이 예루살렘에 와서 3일간 침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받았던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과 성문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들을 이미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2.4km를 딱 40개 구역으로 나누었어요. 나누어서 사람들 하여금 일정한 구역을 정해주고 이 구역에서 완성해서 연결해 가도록 그렇게 짰어요.
굉장하죠. 정말 설계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2008년도입니까? 남대문이 불이 탔을 때 전소가 됐죠. 그때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설계도가 없어요. 건축에 뭐 사진도 있고 다른 건 다 있는데 재질이 무엇이며 자재가 무엇이며 어떤 만들어지 설계도가 없는 것이 복원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바로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이 성벽의 설계도를 바로 느헤미야가 만들고 구성하고,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건축이 나오고 중수가 나옵니다. 건축은 다 무너져서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되는 거고, 중수는 이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더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 건축과 중수가 있는데 중수가 많죠. 새로 세운 데도 많고요. 이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 다음은 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29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외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계획과 분담 그리고 책임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구역을 정해서 일을 분담하고 서로 구간을 이어가며 일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계획에 따른 배치와 책임, 질서가 있는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시간에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계획과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연합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 무려 140년간이나 방치되었던 이 성벽이 단 50일 만에 완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들이 사는 구역에 성벽 건축을 하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벽을 전체를 건축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내 가정, 내 집 앞은 내가 지키고 내가 세운다는 그런 의미로 자기가 사는 집 앞에 성벽을 세우도록 하면서 더 최선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자, 참여한 사람들을 한번 조금씩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전이 위치한 양문은 양이 성전에 제물로 드려질 양이 들어오는 곳으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건축하게 했습니다. 망대를 2개나 건축하면서 적의 공격이나 양의 출입을 잘 살피게 했습니다. 성벽 건축은 높은 관리들도 참여하였고 부자들도 함께하였고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금을 세공해서 장식군을 만드는 전문가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분들은 손이 참 소중한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돌을 나르고 돌을 깎는 험한 일을 하면서 함께 이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향품 장사와 같은 상인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성벽 건축에 더 크게 헌신하여서 보통 성벽의 폭이 2m 내지 3m였는데 바로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이 폭을 7m까지 늘려서 성을 쌓았습니다. 나중에 낙선식 할 때에 바로 이 성벽 위에 서서 그렇게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고 그렇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여성들까지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환경과 입장과 형편을 변명하며 빠지지 않고 참여하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여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무레못이라는 사람은 자기 구역을 다하고 아직 진척이 되지 않은 동쪽에 이 건축이 좀 늦어지는 곳에 가서 같이 도와서 성벽 건축을 했고 바룩이라는 사람을 언급할 때는 힘써 중수하였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참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은 연합의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각각 다른 역할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함께 하나의 몸이라는 유기체를 이루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가 조화롭게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건축을 위해 연합하여 함께 할 때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모으는 것, 또 사역을 할 때도 연합해서 함께하는 일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성자가 성숙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그게 두 가지를 소개하라 그러면 이 중보기도 훈련과 바나바 사역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을 많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성숙해요. 이게 왜 이런 성숙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이 훈련은 단순히 그냥 내가 듣고 내가 이해하고 하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기도로 연합하고 사역으로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 가운데 내 삶 속에 어느새 단점이 되고 실패의 요인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어두운 구석이 되었던 그분들이 드러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짜여져 가고 교제하고 나누고 말씀으로 나누면서 그것이 하나씩 회복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삶의 터닝 포인트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삶의 전환점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신앙의 성장은 이 소그룹, 마을 목장을 통해서 교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연합해서 함께 할 때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인격이, 그리고 신앙의 인격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세워나갈까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통령이라지만 나라를 대표한다기보다는 이번에 나누어진 이 여론을 보면 거의 다 분열되어서 한 부분의 대통령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포기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큰 어떤 나라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권한 뭡니까? 영적인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로 함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또 경제사역을 하는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들을 중보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도 그런 분이 있다면 함께 연합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일, 바로 그럴 때 나의 힘은 약했지만 그 연합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나라도 세워지고 내 삶도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마음이 연합할 때, 우리의 사역들이 연합될 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개인에게 주셨지만 동시에 120명의 기도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부어주신,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연합의 귀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여 사역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격려의 원리였습니다. 3장에 보면 수많은 가문과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심지어는 성문을 중수하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는 것까지 기록하면서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벽 건축에 자원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과 가문, 부모와 직업, 그 출신까지도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그런데 가장 수고한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겸손한 리더십과 하나님 중심의 태도, 그리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격려하는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진정한 격려는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감추고 다른 사람의 헌신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들이 완성되었을 때 이름을 다 기록하고 하는 일 다 기록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일하는 것을 낱낱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다니면서 쭉 공사하는 거 보지 않았겠습니까? 공사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하고 용기를 주는 일들, 이제 뒤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성벽 건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초점을 맞추고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록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 삶의 모습,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것 같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기억하신가 하면, 사람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으며, 이게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잊어버리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천사를 보내셔서 말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다.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기도하는 거 잘 몰라요. 내가 구제하는 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청했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오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깨닫잖아요. 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리는구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선교의 첫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 나사 이 우주 개발 사업은 우주 비행사와 같은 정말 화려한 영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영웅 뒤에 이 우주 개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컴퓨터처럼 계산하고 도운 흑인 여성 수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종차별이 심하였을 그런 당시이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과 활약에 대해서는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후에 2016년에 히든 피겨스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이들의 역할을 재조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우주 개발 사업은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뒤에 나사가 공식적으로 감사의 명패를 세워서 이들의 수고 헌신을 인정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천재성에는 인종이 없고 강인함에는 남녀가 없으며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알아준다는 것, 얼마나 귀하게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여기 강사로 오셔서 뭐 얘기하든지 그럴 때 자기가 뭐 미국에서 공부할 때라든지 뭐 미국에서 목회할 때든지 이런 얘기하면 좀 역겹잖아요. 그죠? 요즘 미국 안 갔다 와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자랑하듯이 얘기할 때 정말 좀 듣기가 좀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교회 이제 부임하고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명 되던 교회가 뭐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큰 교회도 아니고 130명 정도까지 성장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을 잘 서로가 알지를 못합니다. 뭐 서로 보면 알지만은 자세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수련회를 하자고 그렇게 해서 1박 2일 동안 기도원이죠, 리트리트 센터를 완전히 빌렸습니다. 교섭 섭외하는 일들, 프로그램 짜는 일들, 뭐 교육자가 뭐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교인이 130명 정도 되는데 제가 126명을 그 수련회에 모시고 갔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한국 방문한 사람이나 병원에 입원한 사람 외에는 다 데리고 간 거예요. 2번, 3번 찾아가서 회비 내주면서 그렇게 가자 그랬어요. 다 갔어요. 갔을 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동체 프로그램을 했어요. 방을 한 10개 만들고 그룹을 한 10개 만들어서 이 1박 2일 동안 이 방을 다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간식 먹는 방도 있었어요. 간식 먹는 방에는 그냥 간식 먹도록 하지 않고 긴 젓가락을 두어서 이 방은 젓가락을 통해서만 먹도록 돼 있어요. 그럼 서로가 먹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동체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감동적인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한 사람씩 어깨에 메고 그 기도원 그 리트리트 센터를 2층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한 바퀴 쭉 돌고 한 사람씩 그렇게 한 다음에 모여서 느낌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웃는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당회하다가도 갑자기 때려치워 이러면서 탁 나가시는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교인들도 무서워해요. 뭐 웃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장로님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장로님이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딸이 이혼하고 여러 가지 생활고에 있으면서 스스로 목욕탕에서 목을 메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이 아버지가 본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턱 막혔죠. 말할 이유도 없고 남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딸이 남겨놓은 그 아들, 우리는 저 아들이 막내치고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아니라 외손자였어요.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을 열은 거예요. 울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은 모의 장례식을 했어요. 모의 장례식. 서로 관속에 안 들어가려고 장로님, 이 장로님 들어가시라고 한 장로님이 할 수 없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 오셔서 왜 하필 네가 들어가느냐 그러면서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이니까 그 울음이 훨씬 더 장례식을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모의 장례식. 그리고 숲에 가서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게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해서 토요일 날 오후에 늦게 마쳤어요. 저는 이제 청년 몇 사람과 뒷정리를 하고 와서 집에 와서 이제 이 설교 준비하고 잠깐 잠을 자고 이제 예배에 나간 거예요. 1부 예배, 2부 예배에 있었으니까 1부 예배 마치는데 교인들이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제 가까이 만나고 대화했으니까 얼마나 반갑게 만나요. 기쁘게 만나고 활력이 넘치고 대화도 많아지고요. 정말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런 거였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장로님 기도 시간이 됐어요. 이 장로님 기도가 이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웬만한 기도 시작에 대한 것은 다 들어봤어요. 뭐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생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날씨를 얘기하는 분이 있고 절기를 얘기하는 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 기도가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 오늘 저는 교회 나올 때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빨간 구두를 신을까 까만 구두를 신을까 망설였습니다. 결국 깨끗하게 잘 닦여진 까만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갑자기 제가 뒤에 앉았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오늘 예배 이거 조졌다 조졌어.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교인들도 눈 떠서 저를 보는 거예요. 너무 처음 전혀 들어보지 못한 기도예요. 이분이 기도문을 적어 왔어요. 왔는데도 그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들어봤어요. 어느 농부가 우리 집 앞마당 버드나무보다 더 높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뒷마당 퇴비더미보다 더 많은 여제를 감자 껍데기 벗기듯이 홀랑 벗겨주소서. 뭐 이런 기도는 들어봤지만은 신발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울어요. 갈수록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이 전개됐는데 이 일이 대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끝날 것인지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기도가 그래요. 근데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 신발을 보니까
어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흙 묻은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흐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참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제가 얼마나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열심히 했는지 저 자신을 몰랐어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신발은 뭐 신고 나온지도 모르죠. 신발이 뭐 언제가 묻었는지 어제 뭐 숲속에 들어가고 했으니까 모르고 그냥 왔는데, 이 장로님은 은혜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저 관속에 들어간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해 왔는데 저 목사가 저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나는 무슨 신발을 신을까 그 생각을 하고 왔구나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기도에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형준아, 너가 한 것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가슴에 꽉 부딪히는데 피곤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 사람들 참 사랑할게요. 그 다음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 장로님 기도가 궁금하시죠? 하나님, 내일 당장 신발 한 켤레를 목사님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엘칸도 구dun간 그걸 제가 다음날 사주셨어요. 제가 받은 선물 중에 그렇게 참 의미 있게 받은 선물은 몇 안 되는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참 마음에 이렇게 알아준다는 것,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이 알아준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격려와 힘이 된지 모릅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많죠.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보면 강단에 서고 이렇게 뭐 사람들이 목사님 하니까 여러분 좋아 보이죠. 사실 참 외롭습니다. 외롭지 않으면 이 자리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외롭지 않게 하려고 하는 순간 저의 본질은 잃어버립니다. 이거 헛된 일이 아닐까? 이렇게 한다고 무슨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이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고. 여러분, 내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람들이 볼 때 넌 예수 믿는데도 왜 그러니? 그런 얘기 들으면서 몸부림치고 바둥바둥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한번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알지도 않아요.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인될 때,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증으로 다가올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용기가 일어납니다.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바로 이 기록 하나하나를 남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 표상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내가 누군지. 은혜 받았다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 찬송 부르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알 수 없다. 이 찬송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줄로 지어준 이 구역, 이 가족들, 나에게 맡겨준 이 사역이 얼만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 일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여길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 서로 세우시고 이렇게 가시는 교회의 역사처럼 우리를 이렇게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그 확신과 믿음 붙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무너짐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느헤미야처럼 귀하고 복된 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친
성벽 건축, 제물을 드릴 양들이 들어오는 그 문을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두어서 진정한 회복은 바로 예배로부터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관계를 통해서 가족의 문제들도 사업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힘도 미약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일은 너무나 큽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모으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모으게 하시고 비전을 모으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동력하고 사역하고 격려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1절과 4절 우리 2절 부르겠습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신임의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6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부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그 생애와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